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리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구약 말기 신약의 문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자를 많이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구약 말기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은 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많은 환자들, 병자들, 수없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외면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약 말기 때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참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에 시달리는 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은 주님 당신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말씀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병자는 그 천국 복음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나서야 되고 내가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데 천국 복음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에 시달려 정말로 삶 자체가 좌절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전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오늘 신약 말기에 여러분요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가 다 온전치를 못해요. 온전한 것 같으나 마음에 병이 있고 건강한 것 같으나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변을 기다리고 있고 허무한 데 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의논하고 빌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가 어두워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빌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 개인 하나를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그네 길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서글픈지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 든든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 하시기 전입니다. 복음 역사 하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죠. 수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병을 전부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찌든지 병 낫는 여기만 집중을 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서 소문이 이름이 막 명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병 낫는 것에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운의 날에 이제 멀지 않아서, 여러분요, 멀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멀지 않아서 신운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제일 먼저 충돌이 무신론자와 충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악령의 신에 사로잡힌 자, 그런 사람들과의 먼저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크게 역사할 때는 귀신, 마귀 이렇게 하지 않냐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정체가 나오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나오면 이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항상 수렁에 몰아 엮는 이런 행실을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죠.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죠. 귀신은 한 개인이 속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에도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 역사를 하시기 전에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 고치는 일,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수제자가 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이제 확, 저분은 병 고치는 선지자다, 병 고치는 의사다. 베드로의 집 문 밖에 집중에 모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이라 그랬죠.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지나면 안식일이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지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그랬죠.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명을 지킨다고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후에,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6시, 7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저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라 그랬죠. 이런 안식일 지나도록 기다렸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모든 병자와, 이거는 모든 병자는 많은 병자입니다. 이거 병할 것도 없이 여러 종류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네가 모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은 성읍의 백성들이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죠. 이 소문이, 하여튼 이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 걸린지, 이거 아마 불치의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어느 병에서 열이 그렇게 많이 나고 아주 고열이 나고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치료했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든 환자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신운의 날에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신원의 종들이 고쳐야 됩니다. 약이 무슨 약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동리가 이게 온 동리라고 하면은요, 가버나움 지역의 여러 동네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말할 것도 없이 가버나움 지역의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병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 이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돈도 없죠. 여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의사 손도 빌려 봤을 것이고 별짓을 다 해.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부등 칠 때 칠수록 더 어려워졌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봐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딱하게 보셨을까요? 정말로 가난하기 그지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요일날요. 갈릴리 지역은 우범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우범지역은 덫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나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 아주 그 행동도 거칠고 언어도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모이들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보실 때는 민망히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의원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 봤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만 더 망가지고, 이제는 경제는 바닥이 나고, 이제는 마지막 소망을 걸어본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세의 영광, 내세의 축복, 이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이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 각색기는 뭐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병자입니다. 이거는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건 악령이죠.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 이것이 더러운 귀신으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냐? 이거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취해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보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쨌든 저분은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고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너무 잘 압니다. 귀신은 상대방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말을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의 말하는 것을 함구시킵니다. 귀신의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는 메시아로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어요. 종교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죠. 뭐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난 중에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이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랬죠. 이 베드로의 집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이런 일찍 새벽에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이죠.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기도하시더니, 여기 한적하다 이러면 사람이 다니지 아니한 외로운 곳, 그 다음에 빈들판,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새벽에 나옵니다. 한적한 것으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인 동시에 사람이지만은, 사람인 동시에 신이지만은 엄청난 역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의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신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복음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사역을 앞에 놓고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은 짧아요.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이 과정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지만은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역사는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그 천국 복음이 그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복음 역사의 목적지는 신원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제 주님의 공생의 역사에 첫 발을 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복음 역사를 앞에 놓고 전도 역사를 앞에 놓고 종교계 분쟁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길로 나서면 이제는 복음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바리새 교인도 있죠. 그저 서기관들, 종교계 지도자들과 싸워야 되지요. 또 무식한 자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가르쳐 줘야 되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분주한 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있는데, 자, 주님은 떠나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른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왜 찾을까요? 예수님 왜 찾을까요? 한 가지, 주님의 발걸음을 찾아서 행동하는 이 발걸음들은 주님의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마저도 오직 주님 개인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있고, 자, 이 손님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서성이 없으니까요, 기겁을 합니다. 서성이 없어진 것을 찾아서. 그래서 샅샅이 찾고 막 찾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계셔. 근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선생이 없어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요, 주위를 샅샅이 찾고 다 찾으니까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는다고요? 아주 마음이 갈급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막 고갈되고 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요,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집 앞에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집안에 누가 계세요? 베드로의 식구들이 있을 때는 그 집 앞에 개미 한 마리 얽지도 안 하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소리 듣고 가버나움 일대에 병자는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지나면 주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실 만큼 고쳐주시고 치료할 만큼 치료해 주셨는데, 이들은 내가 이제 공생의 역사에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없으니까, 날이 밝아지니까 도로 찾으니까 주님이 사람들 발걸음이 잘 닿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요, 여기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좋겠죠. 근데 전부 다 주님 앞에 신세를 지려고, 주님 앞에 병 고치고 주님 앞에 뭔가를 지금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병 고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주를 찾는다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시니까, 자, 주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해 갑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러면 가버나움, 자,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베드로의 집 앞에는 막 구름대같이 운집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피해갑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자, 복음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병 고치는 일에만 아주 집중하고 막 혈안이 돼서 이러고 있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앞세웁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버나움 근처, 이 근처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갈릴리를 중심해서 가버나움 지역 이 일대에 복음의 근거지를 삼지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 다른 마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목적을 말하죠. 내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다.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종들은 반드시 영적 병도 치유하고 육적 병도 치유가 돼야 돼요. 왜냐면요, 이 죄악 세상은요, 질병이 아담 범죄 이후에 모두 죽는 사람들이요, 병마에 시달려서 다 죽습니다. 죽는 사람들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요, 일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턱턱거려 죽는 게 아니라 벌써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면요, 질병과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질병에서 지면 죽게 됩니다. 그 질병에서 이기면 더 생명 연장이 되겠죠. 근데 주님의 목적이 뭐냐? 병 고치는 것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우리 신혼의 종들도 앞으로요, 정말로 참 우리가요, 싸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탄이 발악할 겁니다. 여러분요,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목사 1,몇백 명이요, 좌경 정부를 지지하고 하자고 서명 날인을 했다고 소리 들으니까요.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절대 기독교는요,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사상은 절대 이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가 어쨌든 기독교에 침투해서요, 종교계를 좌경 사상을 만드는 목적을 지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절대,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면은, 좌경 사상을 내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게 점령을 당한 자입니다. 나는 1,몇백 명 목사가 좌경 정부에 협조하기로 뭉쳤다고 소리를 들으니까요, 참 야단 났구나. 절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요,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요, 성령의 역사 왼편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편입니다. 좌편에 기울어지면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붉은 용의 세력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신혼의 종들은요,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 좌파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이 좌파 세력의 머리는 누구냐면요, 붉은 용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요, 똑 따먹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다가 안 되면 뒤집어 버리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의 종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아니라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이제 날이 밝기 전에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주님은 가신 이유가 뭐냐? 빈들 광야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공생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건 뭡니까? 저 복음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그 넓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여기에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인데 목적은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살린다라는 뜻. 이 복음을 전해야 살리는 거죠. 진리로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9절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번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은요, 이사야 9장 보면 갈릴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에서 큰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구원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갈릴리의 빛이 큰 구원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몇 와트짜리 빛이다 이 말이죠. 이 전구는 몇 와트가 따라서 밝기가 펴 있지만은 주님은 큰 빛이라고 했지만은 육안에 가시적인 빛이 아니었고 영적인 빛이라는 걸 말씀했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 이적기사,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은 이적기사 군중들의 인기나 환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육적도 살려야 되지만은 목적은 영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복음 역사라고. 참 지금 보면 생각하면요, 은혜 시대 목자들은 대단히 대접을 잘 받고 환영을 잘 받고요, 큰 게 목사들은요 보통 군수 도지사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를 못하고 늘 주님은 외롭게 고달프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달라 지역에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자기가 귀신 들렸던 것, 자기 인생의 끝인데, 자기 인생은 귀신의 종로를 하다가 생을 마감할 텐데 예수님만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맑은 정신이 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 따라가며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못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여인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사랑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나 보답하지를 못한 그런, 또 보답할 수도 없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거점을 삼고 가브나움, 납달리 이 넓은 지역에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치기 시작하고 치료하기 시작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자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해당이 많았습니다. 지역마다 해당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쫙 보면요 무지무지한 해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예루살렘이지만은 각지 해당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꼭 안식일이 되면은 해당으로 들어갑니다. 해당에 가면은 사람 모을 이유도 없이 사람이 모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해당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자 전도하시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회당에 가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귀신 들려있고 다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들이 회당에 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주지요. 이것이 곧 살려주는 일이다. 살려주는 일.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초대받아 가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핍박하고 아주 중상모략하고 아주 막 잡아먹을 듯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선도들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환영을 하며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신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신원을 몰랐더라면 은혜 시대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가는 걸 몰라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 몰라요. 살 만큼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신원의 정도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가는 거예요. 빛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간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그냥 바람 쐬러 나들이로 가는 게 아니라, 신원의 정도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잘못 가면 큰일 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계속 2021년도에서 또 22년도로 오니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목적지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40일을 머물러요. 40일을 머물러지만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을 죽이는 기간이 40일이에요. 40년이에요. 하루아침에 20세 이상 싹 죽여버리면요, 살아있는 자들이 정신 이상이 와버립니다. 서서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비 걸게 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가 그들의 공동모지로 변해버리고요. 딱 이 세대들만 모압 평지에 집결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거기서 또 정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어디까지 와 있느냐? 모압 평지까지 와 있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장장한 광야길을 돌고 맴돌고 이제는 은혜 시대에 거의 다 가실 분은 가시고, 이제 그 나라 들어갈 자들만 남겨놓은 그 점이 오지 않았나? 그러면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참 문둥병자가 하나 나오죠.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절하며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저주받은 병이 뭐냐라고 할 때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딱 이 병이 걸렸다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끼리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이 문둥병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45절 46절에 보면요,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할 것이며 진 밖에 나가서 가족과 살지 못 진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일반인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진 밖에 따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아니 내가 이 문둥병자, 내가 병들은 내가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어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데까지 왔나 이 말이죠. 일반 문둥병자와는 다르죠. 이건 사생결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한 사람과 같이 살 수고 수용돼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분위기를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생결단을 했을 거예요. 일반 병자가 아니에요. 일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쫓아왔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내놓고 온 거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문둥병자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처분에게 가면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탈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이 말이죠. 사생결단한 자는 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꿇어 엎드려 여기는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메시아 당신, 예수 당신이 원하시면 나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속에서 지금요 예수님께 지금 사생결단하고 당신이 마음만 정말로 원하신다면 나 하나 죽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막 죽져서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문둥병자는 입이 돌아가고 피부가 썩어서 아주 몹쓰게 냄새가 나지요. 이렇게 문둥병자는요 손가락이 썩어서 빠지지요. 막 온몸에 지금 이 문둥병이 이 사람을 휘감고 있는데 예수님께 거기다 손을 댑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감동을 받았기에, 애착을 받았기에, 야, 너 깨끗함을 받아라. 이 한마디만 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썩어서 문드러진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기도에 감동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문둥병자는 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지금 한달박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습니다. 쟤 좀 봐라. 이 문둥병자 좀 봐라. 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보통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기도의 목적을 하나를 움직여 주시면 해결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요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했다 그랬죠. 손을 대했다 그랬죠. 원뜻은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만졌다. 그 썩은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져주셨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문둥병자가 원했습니까? 이 주님이 원했습니까? 주님이 원했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쳤기에 내가 원하노니 그랬다.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아서 네 소리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한 받기를. 이래버렸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꼭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이거는 차차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순간에 나서버렸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의 결심이요, 결단이요, 용기요. 왜 그러면 모든 귀신을 다 쫓아주고 병자 고쳐주다가 여기에 문둥병자 요 사람에게 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마지막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고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레위기 14장이죠. 레위기 14장 4절 9절을 보면요, 이 절차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깨끗하게 놔뒀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정결한 자로서 판명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이 소문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이제 조용히 가라 했더니 나사구나 나보시오, 예수께서 나를 고쳤다. 이게 소문을 나팔수가 돼버렸다. 나팔수가 됐으니 예수님이 더는 이제 더 못 갈 것 같아. 이제 다시 한적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신혼의 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신혼의 날에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문둥병자의 그 열심, 용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이 앞구절은 다 본인 환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아픈 자들이 원해가지고 고침받았는데, 오늘 여기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화감동 받았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확실히 나선 걸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검열을 합니다. 검열하고 나서 이제는 모세의 법대로 이제 비둘기 잡고 모두 이렇게 다 순서를 밟고 깨끗하게
이제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잊어서 아마 주님 따라다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아마 이런 역사가 신원의 날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